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임할 때 일입니다. 어윈 루처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그 전날 그 동네에 마침 안면이 있는 이 백악관 비밀 경호 요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루처에게 내일 백악관 갈 때 자기를 꼭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당신의 가는 길이 수월해집니다 하고 귀띔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이 루처는 백악관 비밀 경호 요원과 함께 이제 백악관을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삼엄한 경비가 있잖아요.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신원 확인해야 되고 경호원들이 있는데 루처에게 저분과 같이 오셨습니까? 그럼 그냥 들어가십시오. 얼른 들어가십시오. 신원 확인할 것도 없이 그냥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검문소에서도 역시 통과합니다. 백악관 집무실 앞에 이르니까 경비가 더 삼엄하지요. 그런데 저분과 함께 오셨습니까? 그냥 들어가십시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그리고 무사 통과하고 대통령을 만났는데 한 번도 신원 확인한 것 없이 그대로 그냥 통과해서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어윈 루처가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끝낸 날 마지막 우리의 숨이 멈추고 눈을 떴을 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천성가는 곳곳에 삼엄한 천사들의 경비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신은 물을 것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 왔다면 그냥 통과해서 우리는 천성에 들어가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 걸어 천국까지 가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의 성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열릴 수 없는 홍해바다 같고 요단강같이 넘실거리는 그 문제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여리고성도 쉽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도 요단강도 쉽게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한 길로 왔다가 그 대적들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소돔 땅에 사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거돌라오멜 군대에 잡혀 포로로 끌려간다. 야밤에 318명 기름급 병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목숨을 건 믿음의 용기의 전투를 해서 호박까지 따라갑니다. 단까지 가서 쳐서 호박까지 가서 나흘 길을 달려가서 이기고 대성을 거두고 롯과 그 가족들과 인민들, 부녀들 다 데리고 옵니다. 자, 그가 대성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회골짜기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 소돔 왕이 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망쳤는데 그 거돌라오멜 군대의 모든 백성들 다 뺏겨가고 자기는 정신없이 도망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318명 사병을 거느려 가서 쳐서 이기고 데리고 온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자기 백성들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각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먼저 만나야 될 것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기는 거 어렵습니다. 권투 선수가 챔피언 벨트 따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1차 방어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차, 3차, 7차, 8차 계속 승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승리하는 비결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지속적인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승리한 것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사실 소돔 왕이 먼저 나왔습니다. 백성들 데리고 가려고. 그럼 재물 처리 사무 정리하려면 그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다음에 만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
우선순위를 영적인 일에 두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재물 문제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 이분이 바로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입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축복의 말씀과 축도를 베풀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주지사가 왔어요. 지사가 오고 제가 거의 동시에 신방을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지사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잠깐만 소파에 앉아, 제가 이게 우리 한국의 인삼차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인삼차 한 잔 드세요. 우리 목사님과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안방에 저 데려가서 같이 우리 부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지사를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대부분이 주지사를 먼저 만나고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분과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는 것을 택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의 프라이오리티 1순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 우선권을 영적인 일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속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 소년이 1837년 2월 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노드필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6번째 아들로. 아버지는 벽돌공이에요. 벽돌을 쌓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 가족들이, 자녀들만 모두 10명이에요. 에드윈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떨어져서 그만 사망을 합니다. 10명의 가족 남겨놓고 사망했어요. 이 소년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17살 나이에 보스턴에 있는 구두방에 취직을 합니다. 그때 그 소년의 어머니가 소년의 손을 잡고 네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리고 교회 학교 빠지면 안 돼. 그 소년은 어머니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명을 전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분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일생 지켰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루에 한 명을 전도하지 않고는 나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그의 일생 좌우명은 하나님의 일은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미국을 뒤흔드는 대각성 운동에 주저했던 드와이트 D.L. 무디예요. 불을 뿜는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무디가 영국 런던에서만 285차례 대형 집회를 엽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를 서셔서 하나님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을 하나님 믿음의 거장으로 높이 들어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인가? 아니면 내 기쁨, 나의 육적인 일인가 생각하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 첫 번째를 두는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여기셔서 존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인 승리를 줬는데 그 두 번째는 당당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 같이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그 사회 골짜기 왕국의 소돔 왕이 병사들과 함께 왔습니다. 신하들과. 근데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이건 멜기세덱에게 줄 때 눈치는요, 소돔 왕에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소돔 왕 거예요, 모든 전리품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소돔 왕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 멜기세덱, 축복의 통로, 이분에게 다 드립니다. 왜냐? 이 전쟁은 우리가 318명 사병 거느리고 야밤에 쳐서 이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쳐서 이겼다. 그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수만 명 거덜나오멜 군대가 쳐들어올 때 당신은 백성들 버리고 도망쳤지 않느냐?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는 말은 안 했지만 바로 그 얘기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앞에서도 당당히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내가 추수했지만 추수를 얻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1조 할 때 드려지는 주님의 축복이에요. 저는요, 11조 얘기만 하면 당당하게 합니다. 내한테 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비결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축복.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예요. 말라기 3장 10절.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했어요. 그래서 석유왕 록펠러가 자기 회사에 11조 국을 뒀어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만 42명이에요. 세계적인 비누 치약회사 콜게이터 11조로 시작해서 이 사람은 10의 9조까지 바쳤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테네시주의 빌리에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큰 생명보험회사 사장입니다. 원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라는 곳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부자 좀 되어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가 생명보험회사로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가지니까 신문 기자가 와서 가난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느냐 비결을 물으니까 빌리에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았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무엇이 멸시하는 겁니까? 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귀히 여기고 11조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날 귀히 여겨 성수주의라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리 많지 가난했던 내가 점점 사업이 확장 성장되어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역경을 정복하고 승리하시기 원합니까? 존귀되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 1번에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쌓인 고백인 11조의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지속적인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거예요. 같이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제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식 같은 조카롯과 가족들이 끌려갔다니까 막 그냥 정신이 없이 318명 준비했던 군사들 거느리고 쫙 단 호박까지 쳐서 대승리 거두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뭐라 하냐?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성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블레싱입니다. 이게 축도입니다. 축도. 그리고 마지막에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초점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주님과 함께 가면 모든 문제의 문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설교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아무리 써도요 박학 다시 가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했구나 그 빵점입니다. 설교의 초점은 목사님이 설교자가 아니라 그 설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너의 대적을 너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위대한 멜기세덱의 설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찬받는 교회, 설교 듣는 교회, 축도받는 교회, 11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축복을 받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천막 치고 사는 그곳에 와서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야, 이거 내가 어쩌다가 야밤 기습해서 318명이 그돌라오멜 군대를 다 쳐서 이겼는데, 이거 이제 그들이 갑자기 재정비해가지고 정예부대가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두 다리가 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정신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격할 때는 무슨 정신이냐? 그때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용기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정신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육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몰려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불도 떨어뜨리는 엘리야가 됩니다. 그돌라오멜 군대를 318명으로 쳐부수는데 믿음 떨어지고 나면 하늘에 불 떨어지게 했던 열왕기상 18장의 그 엘리야가 그 다음날 이세벨이 수많은 군대 끌고 너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450명 바알 무리들을 기숑 강가에 가서 다 죽였던 그 엄청난 용기를 가졌던 이 엘리야가 도망을 나중에는 브엘세바 로뎀 나무 밑에 서려서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니까 오라소서 무리를 자기도 걸어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파도 위를. 그런데 주님 바라보던 그 눈이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엘리야 별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별거 아닙니다. 베드로 별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뼛속같이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데 워리, 염려가 뭐예요? 라틴어로 메림나오예요. 메리조, 나누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누스. 메리조와 누스가 합친 게 바로 염려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호 디아볼로스예요. 이 마귀라는 이름이 디아 나눈다, 볼로스 파괴시킨다. 똑같아요. 저는 그걸 처음 보는 순간에 와 싶더라니까요. 마귀가 요즘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캐치아이, 고양이는 삼지창 들고 말 밟고 배가 박쥐 날개 다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차밍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로 가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똥 맞습니다. 그 용기 백배하던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천막에 누웠는데 염려가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는 거예요. 걱정이 몰려오는, 여기는 성도 없어, 벽도 없는데 군사도 없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었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씀 읽을 때 눈물이 폭 쏟아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가 몇 번 있느냐 열심히 씌었더니 그냥 감옥 안에 있으니까 시간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줄을 쳤더니 365개가 나오더래요. 365일 동안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방편이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그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었어요. 그리고 떡과 물을 주며 일으켜 걷게 하고 마지막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 바라보던 눈이 바람과 파도 쳐다보니 막 빠져들어가는,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잡으셨고,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택하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니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물속에 빠져들어가도, 죄에 빠져들어가도 주님이 다시 이렇게 이 재단에 앉히시고 회개케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전 8기 7번 넘어지나 8번 일으켜 주시고 9,999번 넘어지나 10,000번째 일으켜 마침내 천국에 밀어넣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길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십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쓰러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려움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염려 속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구름 기둥이 이제 인도를 받아서 구름 기둥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으로 구름 기둥이 가니까 홍해바다 앞으로 백성들을 끌고 갔는데 뒤에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끌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 잡으려고. 두려워 떨고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든 손을 내밀라. 이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의 손,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패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축복의 통로인 저의 기도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여러분이 가정의 모세요 교회의 모세는 접니다. 제 기도의 손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새벽마다 가정 예배 때마다 힘있게 올라가야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돼. 지팡이를 든 손을 내어밀라.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팔짱 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3년 지난 3년 동안 부르짖은 눈물의 기도가 이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달려오던 이 바로 병거는요 그냥 덮칠 텐데 1, 20분 1시간 내에 덮칠 텐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밤새도록 막 길이 열리는데 저쪽에서는 이 밤새도록 달려도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벽같이 방패가 되어준 거예요. 이런 일이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에 이르렀을 때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 당케르탕에서 묶여가지고 독일군의 포위가 됐어요. 독일 총통 히틀러가 다 죽여라 그랬어요. 33만 5천 명 한 명도 남김없이 육해공군 해병대 총동원해서 죽여라, 전멸시켜라. 그래서 그들이 막 그냥 달려가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기 병사들이 영국군이 다 죽게 됐다는 소식을 처칠이 보도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회의를 해도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문과 라디오 방송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식,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남편이 프랑스 당케르트에서 독일군의 포위를 받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어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막 눈물로 호소했어요. 일터에서 일손을 놓고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국 백성들이 교회당으로 몰려왔어요.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자식들이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국군이 33만 5천 명이 있는 당케르탕을 향해 진군하던
그 독일군 쪽에 갑작스런 폭풍이 막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보병들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고 탱크 부대가 계속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닥치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전천후 비행기가 아니니까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도브 해협은 너무나 맑고 깨끗한 선샤인이에요. 모든 배가 도브 해협에서 계속 병사들 33만 5천 명,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영국으로 건너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 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대적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백성들이 이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모여서 눈물 흘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다음 주일 드려지는 우리 추수감사 예배가 이런 놀라운 여호와 일에 채우시고 요한이시 승리케 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우선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두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과 기쁨으로 11조를 드려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데 승리하십시오. 생애 끝날까지 방패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